설교 좀 하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자.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자크 르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르깡. 이분은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결핍이라고 봤어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욕망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르깡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대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자신도 욕망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인생 목표를 집 사는 것에 두니까 자신도 덩달아서 큰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빨리 조기 은퇴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욕망한다는 거예요. 르깡의 핵심 이론은 이겁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모른다. 나도 몰라요. 남들도 원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원한다는 게 이 사람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도 원한다고 착각을 하고 그것에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고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 이름이 좀 그렇죠. 지라르. 여튼 프랑스 학자들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 르깡의 개념에 대해서 더 선명한 해석을 했어요.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이고 위대한 기독교 신앙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뭐라고 하냐면 모방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모방의 욕망이라고 있어요. 인간은 그 본성상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 모든 인간은 남이 좋아 보이는 것을 자신도 모방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을 모방의 욕망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전혀 루이비통 디오로 저는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김 권사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오니까 갑자기 나도 그 명품백이 좋아 보이고 사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루이비통 저 어떻게 솔직히 몰라요. 디오로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근데 보니까 나도 사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가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그 행동과 모습을 보고 모방하라는 욕망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남들의 욕망을 모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요. 비교를 하고. 모방이 결국 필연적으로 남들과 비교 경쟁하는 것으로 나게 되고 그것이 더 지나치게 폭력이 된다는 게 르네 지라르의 되게 유명한 이론이에요. 모방 이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이 철학자들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걸 욕망하는 것을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남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남이 이거 하니까 나도 멋있어 보여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욕망하는 걸 보고 모방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그렇게 주체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따라가고 부러워하면서 모방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 비교, 경쟁이라는 거. 파괴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나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더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 경쟁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2, 3등을 해도 1등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행한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설령 1등을 한다 해도 언제든 1등의 자리를 놓칠 수 있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1등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비교와 경쟁의 비교입니다. 이게 비교기에 비교. 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에어가 적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때요? 언제나 인간은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욕망하고요. 가졌으면 그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인간은 언제나 뛰는 이유에 나는 놈들과 비교하고요. 부러워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눈 놈들은 행복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눈 놈 위에는 원래부터 그거를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 도착한, 거기서 시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결핍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경쟁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게 비교와 경쟁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고지를 선점하면 좋으련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패배감이 더 많은 것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고탄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를, 허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 없음. 이 열매 없음의 이 쓰라림을 인간은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쫓기는 것만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하고 이뤄내야 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만 같은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고 누림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불안에 쫓기는 안정감 없는 우리 인생, 열매 없이 허탄하다고 느끼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함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찾아왔어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 나무들로 세웠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은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극상품 포도원으로 여기시고 대우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 욕망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형통과 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어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하며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탐욕이라는 우상, 욕망이라는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숨겼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언제나 탐심이라는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같이 섬겼을 뿐이에요. 그 결과 여호와 신앙마저도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지를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했어요.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상생의 길이 아닌 오직 나와 내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자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했고 과시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면으로 가리고 거룩한 척, 신앙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위선의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 향해서 위선이라고 말했죠. 위선. 위선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뜻이 원뜻이 그래요.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성경적 문화는 가득했지만 정작 성경적인 가치는 상실한 시대가 되었던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빚지운 개설구 같은 폐급 쓰레기 열매, 들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들 포도나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허무와 절망, 불의의 열매를 맺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진리, 사랑과 희락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 소리만 요란한 깡통 같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음부터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 용서의 삶을 살고요. 이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엄청난 결핍이 있어요. 성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은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에서 그 누구도 자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빠져 호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간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실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자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변질되고 부패해서 들 포도나무가 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사셨어요. 살아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은침파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되는 사람들에게 참 포도나무의 수액, 바로 은혜와 사랑, 진리를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그 몸통과 뿌리에 접합되어서 접목되어서 자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맺지 못한 의의 열매들, 곧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접목되어 있기만 하면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참 포도 열매가 맺도록 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생명의 포도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미지.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알죠? 접붙임. 접목이라고도 하죠. 원래는 돌탱자나무에 유자 가지를 접붙이면 유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반대이긴 해요. 근데 성경 의도적으로 반대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뿌리와 본체가 중요하다. 뿌리와 본체. 뿌리와 본체에서 나오는 수액, 그 진액이 중요하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지된 인간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표조를 만드시는 몸통 되시고 뿌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접붙임, 접목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서만 크고 당도 높은 극상품의 포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들포도나무, 페크 포도나무에서는 페크 포도가 열리게 되겠죠. 열매로서 나무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명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 가지가 아무리 튼실해도 포도나무 몸통과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이 패급이고 엉망이면 흑사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통과 뿌리에서 나오는 온전하고 좋은 진액, 자양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목되어 있는 존재예요. 접붙임받은 존재예요. 붙어있어 함께하는 존재랍니다. 생명과 사랑의 본체와 뿌리 되시며 자양분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주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뿌리와 몸통에서 잘려나간 장미꽃이 한동안은 가지의 자양분으로 잠깐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인간 또한 예수님을 떠나서 은혜와 진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얼마 못 되어서 곧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 생명력과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탄함과 허무, 쓸쓸함이라는 빈손이 되고 만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요즘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가지에 얼마 되지 않는 자양분,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성실로 살다가 모든 자양분이 바닥나서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빈손인 것처럼 열매 없고 허무한 마음이 들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열매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접붙임받아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 반복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건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차원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에너지의 그 원천이 되는 근원을 나에게서, 세상에서 두지 않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요. 거하다. 이건 단순히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 정주하여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머물다. 관계 안에 남아있다.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번 감동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그렇구나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번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보증소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의 보증. 나 천국 가는 천국 티켓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의 보증서,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티켓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구원 보증서를 생각하는 거 어때요? 천국 가가지고 이 세상에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가 천국 가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있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옛날에 과거 연애 받은 경험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쉽게 시드는 그 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쉽게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계획, 내 실력, 내 성실, 내 열정, 내 인간관계, 내 커리어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은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죠.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봐. 성과를 내봐. 스스로를 한번 브랜딩해봐. 경쟁에서 한번 이기는 걸 보여줘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내 인생을 돌아보니 빈손이라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를 증명해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의존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 보지 말고 주식 보지 말고 뭐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 안에 사셔서 제 생각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은 패배가 아닙니다. 주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약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된,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을 때 가장 강한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선택이 예수님의 마음과 맞습니까? 나의 결정이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예수님으로 거한다. 이런 뜻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성과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계,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연결을 맺고 있느냐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척도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 너는 나의 형제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창조주야. 너는 그걸 진짜 신뢰하니? 이 질문을 던질 때 아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주님의 거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자, 오늘부터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돼야지. 자, 오늘 열심히 해야지 열매를 내야지. 열매를 맺혀 이런다고? 안 맺어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가지는 뿌리에 몸통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거라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참포도나무 예수님과 내가 가지라는 분명한 이 관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차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성령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이 우리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 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대학원에 가도, 결혼을 해도, 사역을 해도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실은 잠깐 반짝거리는 성공과 같은 불빛에 지나잖아요. 지속적이고 항송적인 열매는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성공에도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기회인 주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제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맙시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사십시다. 그분의 은혜가 진짜 에너지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진짜 동력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의 탁월한 방향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 복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하고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지 하나 꼴랑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가지들이 서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자 개인을 부르지 않고 포도원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원,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적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것은 공동체에 머물러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조차도 공동체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엘베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운 극상품들이 모여있는 극상품 포도원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포도원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다가 이곳에 두신 에덴 동산이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베델 교회에 우리를 이끌어다가 두셨을까? 그것은 에덴, 다시 말해서 기쁨을 경작하고 기쁨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이곳에 갖다 둔 거예요. 이곳에 심어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지 않으면 뿌리 뽑힌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원, 예수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뿌리 뽑힌 인생과 같다는 사실을 쉬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공동체에 붙어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뽑아버리면
마치 포도원에서 뽑혀 나간다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뽑혀 나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야 이러면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강화되며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다 두신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드러나요. 내가 주님과 아무리 개인적으로 뜨겁고 농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건 잠깐이고요. 이게 지속되고 더 강화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 놀랍습니다, 이거. 소위 영성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깊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 증명돼요. 강화돼요. 그리고 나타나요. 주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 신앙은 참 좋은데 공동체의 삶이 없는 신앙은 그 존재가 불가능해요. 어느 모순이에요. 어느 도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에 더 깊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깊게 뿌리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린 것과 같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 그 진액이, 그 자양분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맺지 못한 의의 열매를 대신 맺으신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들포도만 맺은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고 이제 그분 안에 접붙임만 받은 우리에게 그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나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뿌리와 몸통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그 사랑과 진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포도원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은 곧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공동체는 은혜의 진액이 흘러가는 통로이며 우리가 열매 맺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돌보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전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는 게 참 인생이 허탄하다, 허무하다.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빈손이라는 느낌이 들 때 참 괴롭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내 인생에 의미고 가치 있다.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내고 어떠한 놀라운 증명을 해놓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부와 명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한테 깊이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에 앗아갈 수 없고 결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르네지라르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될 것입니다. 어떻게 모방하지 않으시면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면 된대. 그럼 비교하지 않는데, 경쟁하지 않는데, 다다를 수 없는 존재.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욕망의 근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놀랍게도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대. 역설이죠. 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시는 주님의 참된 가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